오늘 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일 큐티 본문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같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전체 다 특송하듯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복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은 이 고린도 교회 요즘 계속해서 새벽에 또 개인 큐티 본문으로 읽고 있는 말씀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초대 1세기 초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벌써 펼쳐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외에는 사실은 이런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들이 사실은 별로 없는 거죠.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2000년 전인데도 이런 일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헬라, 당시로서는 헬라 나라였고 지금의 그리스 지역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를 탐닉했던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적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살펴보면서도 자기들 수준에서의 수사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쳐 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그런 역량, 그런 방대함, 하나님의 이 지식의 방대함과 크심에 대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 철학적 사고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어긋날 수밖에 없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교회를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냄새가 짙은 그런 교회를 구성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인데도 오늘날에야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아주 이상한 일들이, 그런 문제거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꽉 차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교인들끼리 법정 소송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교인들끼리 이 갈등과 시기와 다툼이 있었는데, 갈등하고 있었는데 법정 시비까지 붙는 그런 일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의 현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다우려면,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인지, 이런 고민을 저와 성도님들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17절을 성도님들께서 읽으며 말씀을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16절, 17절에 의하면 교회론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등장을 하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성전이란 표현을 교회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렇게 거리끼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죠. 광야에서는 성막에 임재하셨고, 또 솔로몬 성전에는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 고린도 교회가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곳에 그 자격을 사실은 상실한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이 거룩한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에는 꺼림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주 심각한 진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 파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죠. 앞서서 3장, 4장으로 오기 전까지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네 개의 분파로 나눠져 가지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의 가르침이 교회 안을 파고드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이 화려한 언변에 해당하는 수사학, 이건 대단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위대해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응원을 받는 단서가 있죠. 화려한 언변을 갖추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쫑긋하고 그 사람을 추앙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교회가 구성되었지만 교회를 마치 그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이 가르침을 주목하는 현장으로 만들려 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 중에서도 낫다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내의 갈등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범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열을 조장하는 문제, 그리고 사람이 주목을 받는 문제, 그 사람이 나서서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을 심는 문제, 이것이 오늘날에도 저와 성도님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대표 주자가 된다. 분열을 조장하는 문제, 사람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문제, 그가 가진 파괴적인 이 사람의 언변, 그런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파괴적인 행위, 또 교회를 넘어뜨리는 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비방, 분열, 시기와 분쟁, 거짓된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반면 심각한 문제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우리 같으면 당장 내치고 상대도 안 하고 뭔가 제재를 가할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본 말씀에서는 당장 형제들, 1절부터 3장 1절부터 형제들아, 이렇게 가족 식구의 단위로 보면서 이제 살갑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동시에 이들을 사랑하고 한 우리의 한 가족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신자는 이 거룩한 교회의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한다. 교회론의 실전편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교회는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사람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1세기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의 이 잘못된 시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침략당하는 이런 문제를 낱낱이,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의해서 더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하게 커지는지, 그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말씀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를 다루는 이 철학적 사고, 그리고 이 화려한 언변, 수사, 이런 것들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언어를 다루는 수사학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 복음보다 인간의 철학을 더 비중 있게 다루려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풍토하에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들을 벌써부터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았는데 그런 시도를 계속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가지고 계속 서 있지 말라. 너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냐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도 용납해야 된다. 이미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적으로는 굉장한 입지를 다진 인물입니다. 알고 보면 어쩌면 이 헬라 지역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무시를 당하고 있는 편이 고린도 후서에 등장을 하는데 바울의 사도권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짧은 역사를 살펴보며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제자의 이 권역 밖에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난처하게 만드는, 바울이 교회 개척을 선두에서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세상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고상하고 유익을 많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넌 어리석은 자다, 미련하다,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은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에게 평가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용납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보고 어리석다고 하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죽어야만 하느냐, 이런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다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본문 3장 21절에도 등장을 하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리고 본문의 도전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세 사람만 거론해도 사람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언변에 있어서는 아볼로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아니다, 알고 보면 바울이 뛰어나다. 몰라서 그렇지 저기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게바를 모시면 너희들의 입장이 달라질 것이다. 사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볼로나 게바나 나 바울조차도 모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복음을 담은 하나님의 선물을 담고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지 도구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십자가의 자랑을 통해서 세상도 생명도 사망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다 성도에게 유익하도록 사용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3장 21절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23절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신자는 사람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러므로 특정한 지도자, 특정한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 그리스 지역에서 헬라 나라에서 이 철학적 사고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들어온 자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추정하며 자랑 삼을 이유가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늦게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헬라 철학적 사고를 사유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불과하지. 최고의 자랑은 십자가다. 그도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앞세우려고 하고 사람이 가르치는 철학적 사고를 앞세우려고 하고 그들이 가진 화려한 언변에 해당하는 수사학을 가지고 덤벼드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덤빈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우리에게 잘 섬기기 위한 공공재로 우리에게 주신 재료의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공식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학문, 사람의 자랑을 너무도 앞세우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자신을 비롯한 고린도 교회인 이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알고 그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무장하도록 힘써야지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4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좀 비교할 내용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익숙한 장면이시죠? 이 영화 안 본 분이 거의 없을 텐데 안 보신 분은 적극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베너입니다. 고전 영화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베너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친구의 원수 같은 친구에 의해서 그야말로 맨 밑바닥 노예로 팔려서 당시에 맨 밑바닥 노예가 하는 일이 뭐냐면 큰 배, 상선 같은 또 함선 같은 전쟁에 쓰이는 배 같은 그 맨 밑바닥에서 노젓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4장 1절의 그리스도의 일꾼에 해당하는 휘페테레스 언젠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맨 밑바닥에서 노젓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나 다 맨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쓰임을 받는 일꾼, 맨 밑바닥에서 노젓는 노예에 해당하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의 깊이를 보지 못하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줄 것만 생각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이런 교회에 대한 일침을 놓고 있는 거죠.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 맨 밑바닥에서 노젓는 그런 일꾼에 해당하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화려한 수사, 철학적 사고 그것이 공공재료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 주목받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자랑이 될 수 없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감없이 그대로 그렇게 생것으로 그대로 전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발톱을 감추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외모부터 작은 자라고 하죠. 외모부터 볼품없이
그런 선입관을 풍기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무시를 하고 사도권에 대한 인정도 하지 않고, 배움은 많은 것 같은데 뭔가 날것의 복음 전도만을 앞세우고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철학자들, 또 그 영향을 받은 아볼로를 내세워서 한참이나 모자른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죠. 그런 교회를 내세우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로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적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에게서 감추어졌던 것, 만세절이 미리 정하신 것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이런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에게, 아볼로, 게바에게, 그런 사역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보아야 했습니다. 세상 종교의 비밀은 감춰졌던 것이라도 사실은 드러내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차별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는요, 열등감이 생깁니다. 교회 간판을 걸어서도 잘못된 가르침이 선포되면 성도 간에 비교하고 열등감이 금방금방 생깁니다. 그런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반드시 싸우게 됩니다. 제가 그런 교회에 있어 봤거든요. 무슨 운동을 펼치는데 이게 복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라 그런 운동을 펼치는 모든 한국 교회는 다 쪼개졌습니다. 예외 없이. 요즘 이 강서구에 있는 한 교회도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았는데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날것의 원시적인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서 있으면 이런 분파가 반드시 갈려지고 차별을 조장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는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늘의 비밀에 속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 의도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우리가 전달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에 신경 쓰는 그런 교회를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건설해야 된다. 그래야 집이나 나무나 풀같이 다 없어질 교회가 아닌 지혜로운 건축자가 세운 금, 은, 보석 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불같은 시험이 와도 나중에 다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새벽의 본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외모, 또 화려한 언어들과 달리 투박한 말솜씨, 또 천막을 꿰매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는 그런 투박한 행동, 이런 외모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사도직에서 제외된 자라고 소외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우리의 이 헬라 출신 사역자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저들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세상이 나를 보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해도 그걸 우리는 용납해야 된다. 이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며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을 용납해야 된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은 자랑해야 된다. 본문의 바울 사도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이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화려한 수사학으로 무장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판단받고 무시받고 그 투박한 외모로부터, 또 투박한 말솜씨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더 중요하다. 나는 너희들보다 어쩌면 배움이 더 출중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화려한 말씀씨를 동원해서 너희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웅변력도 있지만 나는 내게 맡기신 이 휘페테레스, 가장 맨 밑바닥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고 있는 이 사역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명예나 화려한 언변이나 화려한 능력은 아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일꾼을 주목하시고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배 맨 밑바닥에서 노젓는 자의 일꾼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